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재욱 간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처음부터. 이게 방송사고야. 에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에이, put your hands up. 엠마 좀 키워주고. Yeah. 에이. Come on. 세상의 깨물은 영혼의 새로운 갱생과 생명들을 위해 불타는 마인. 다시 자국불부터 진리를 선포하니 우리의 발자국이 새겨진 길고 어둠은 다 떠나가고 다시 또 그곳을 점령하고 Declare world and fight now. 그들의 삶을 죽게 고발하네. 우리가 심어놓은 폭탄을 폭발하네. Find the hole. 모두 다 이리로 망설이는 자를 위한 해시는 없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들의 결말. 이제 곧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Find the hole. 모두 다 이리로 망설이는 자를 위한 해시는 없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들의 결말. 이제 곧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삼성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Woo! Yeah. Yeah. 자,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자, 페이드 아웃. 와우. 예, 박수.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재욱 간사라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저 오늘 드레스 코드 보이십니까? 예. 제 드레스 코드는 보호색. 예. 제가 이제 하도 새까매가지고, 예. 검정을 입으면 잘 안 보여요. 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별 반응이 없네, 이거. 네. 제가 이게 밖에서 이렇게 막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뭐,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막 하루에 한 6시간씩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새까매요, 제가. 좀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또 시작하면서 랩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랩한 이유는 제가 3청년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예.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간증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 인생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제가 낯을 가려요. 사실은 이렇게 삼청 와서도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들 몇몇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한데 원래는 제가 잘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진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반응이 괜찮으면 또 시리즈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또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호응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25살입니다. 저는 이제 25살 때 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25살 때 전에는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고만 있었고 제가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제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예, 떴네요. 예, 제가 이랬습니다. 네, 뭐 반응이 별로. 오, 예, 제 이제 리즈 시절. 예, 이때 제가 밴드도 하고 제가 음악 이렇게 하면서 뭐 활동도 하고 뭐 그랬을 때예요. 저는 사실 이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고 또 똑같이 노력을 했고요. 또 준비를 했습니다. 25, 여기 25 혹시 있습니까? 네, 25 이하 손. 25 이상.
25 이상은 없겠네 여기 그죠? 6살까지 7살까지 그죠? 6살까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25살이면 딱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만기 전역 남은 우리 이제 친구들이겠네 그죠? 저는 그때 이제 예수를 처음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저런 모습일 때 교회를 처음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의 준비를 25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준비를 했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를 했더니 인생에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그런 뭔가 마음의 불안함이 막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어떤 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깊은 회개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뭐 바로 이렇게 회개가 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깊은 어떤 심령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온몸이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저 상수가 테이저건 맞았잖아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한테 테이저건을 맞은 거예요. 완전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 체험을 제가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제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떻게 하면 읽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선물과 하나님 인생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갈 건지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저는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철야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엄청 시켰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본당 이렇게 본당 있잖아요. 그냥 본당에 가면은 이게 밤에 가면은 누에 꼬치 같은 거 있죠. 그 우리 이게 뭐냐 이거 그 침낭 예 그걸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그게 곳곳에 있어요. 그 잘못 밟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철야하는 사람들로 꽉 찼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철야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철야에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눈을 뜨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교회에서 이제 자고 또 같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렇게 약 얼마를 했냐면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당 생활 3년. 네. 혹시 이렇게 집 나와서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집 안 나가 보셨죠? 예, 진짜 고생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용어가 이제 뭐냐면 교숙자라고 합니다. 노숙자 말고 교숙자. 예, 교숙자들이 막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본당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또 눈 뜨면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출근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말씀 기도하고 이런 세월을 3년 정도 보내니까 너무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예전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 이렇게 제가 있으면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와요. 뭐가 이렇게 탁 봐오니까 지네가 진짜 제 팔뚝만한 게 있어요. 그게 저를 탁 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근데 죽는 거 아닌가 해서 네이버 막 검색도 해봤는데 별로 뭐 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멧돼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고라니도 보고 예 하나님도 만나고 예 참 좋은 진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좋은 추억을 제가 20대 때 쌓게 되고 그 시간이 있음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이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엄청 사역을 하고 막 바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줄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시간이 있음으로써 저는 아직까지도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 그 깊이와 이런 어떤 말씀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그래서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좀 어떤 불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안증이지. 뭐 뭘 안 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뭐 가만히 못 있는, 저만 그런가요? 있잖아요. 그런 좀 불안한 인생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뭘 계속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뭘 하나라도 뭘 책이라도 읽어야 되고 뭘 이렇게 뭐 일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고 그런 약간 강박증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제와 그 어떤 이제 교회에서의 그 생활들이 저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셀 교회였는데요. 여기는 좀 차이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그 또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셀 교회는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셀 장이 있고 그 셀 리더가 이제 그 장들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 지금 여기는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 형태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희는 좀 어땠냐면은 훈련이 엄청 빡셌어요. 저희는 이제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자 대학이라는 이제 이 코스가 있는데 이거를 거의 3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료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제자반 뭐 이런 거 안 했냐 이러면은 뭐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일찌감치 두고 3년을 수료했어요. 그리고 셀 리더가 됐는데 제가 셀 리더가 되고 이제 이 지금 셀 가족들을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 가장들이 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던 그 셀은 어땠냐면은 진짜 교회에서 가장 꼴통들만 모여 있는 이 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뭐 모이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나오는, 견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저희 셀에 다 왔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정상수입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우리 셀에 오게 되면서 와 이게 뭐 해야 되는데 그 친구 맨날 랩을요 진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춤추고 막 예배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갖고 랩하고 막 그 옆에서 그러고 있고, 또 한 놈은 뭐 사람을 잘 못 봐. 그럼 계속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어. 이런 친구 한 명 있고, 또 이 여자애들 몇 명은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서로 뭐 그냥 이제 쳐다만 보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희한한 셀에 제가 이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밤낮이 없도록 그 친구들 섬긴다고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셀 가족들 케어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문제는 이게 셀 모임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이렇게 모임을 하면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장소를 오픈해서, 교회에서 잘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셀 모임 끝나면 이 친구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셀 모임이 한 3시간 4시간을 기본했어요. 한 7시쯤 모여요. 그럼 이제 거의 밤 늦게 마치면은 한 12시 정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근데 차 있는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북구, 한 명은 뭐 영도구, 뭐 금정구, 막 다 이래. 또 집도 이게 뭐 하나라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다 뿔뿔이 뭐 이래 있어가지고 진짜 부산을 한 바퀴 쫙 돌고 집에 들어오면 1시간 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5년이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영혼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시간이 밤낮이 없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힘들다고 생각을 안 들었어요. 그 혹시 이거 넘기면 계속 나와서 좀 민망한데, 예, 한참 지났네. 좀 더 넘어갑시다. 예,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이시죠? 딱 봐도 답 안 나오죠. 예. 예. 또 한번 더 넘겨보세요. 또 있나? 예.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상수는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 이 친구를 보면은 되게 순하고 착하고 여립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뭐 제자 이제 대학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같이 이제 훈련 받고. 근데 상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뭔가 이게 세상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랩을 잘하고 싶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랩할 기회가 없잖아요, 솔직히. 어디서 랩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나름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렇게 쇼미더머니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 시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빡센 친구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눈에는 진짜 귀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뭐 얘가 나의 성향하고 안 맞다 뭐 이렇게 해서 배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제 성격은 어떻냐면은 되게 얌전하고요. 그냥 안 믿으시면 모르지만 진짜 얌전해요. 얌전하고 그냥 어디 가면 별로 뭐 말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냥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 뭔가 텐션이 항상 다운돼 있으니까 뭘 업을 해줘야 돼. 계속 내가 야 뭐 좀 해보자 뭐 이러면서 뭐 랩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 반대되는 친구들이 제 셀에 다 오면서 너무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나한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저 자신도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한참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무려 15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참 귀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어주시는 어떤 시간들에 작은 일에 충성을 했고, 아까 그 주제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성장시킨 게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욱 부어주시고, 저는 이제 뭘 깨달았냐면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하고 다음날 무슨 고난이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 저희가 이제 뭐 어디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 떨어진 게 있으면 저는 그걸 주워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도와줍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많은 걸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 혹시 이거 또 많이 넘어가. 예,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을 했는데 예쁘죠? 예, 예쁘다 해주세요 그냥. 아내가 이때 제 디렉터였어요. 제 상관, 전도사 할 때 제가 이제 밑에 따까리, 저는 한참 미래 셀리더. 근데 제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예, 결혼을 해서 생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농담이야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제 인생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해서 고난이 아니고 이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할 당시에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돈 많게 생겼죠.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진짜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이제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그 합의금도 물어주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는데 딱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결혼을 뭐 연기를 해야 될 판이에요, 상황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또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저보다 7살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28이었으니까 뭐 그런 게 오하네. 7살 연상이어서 이제 제가 28이었고
35이었죠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를 넘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늦추자니까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이렇게 연기하자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든 게 딱 제 수중에 있던 100만 원을 이거 뭐 어차피 이거 갖고 아무 해결을 할 게 없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 그 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 수중에 있던 모든 돈, 제 통장에 있던 이제 100만 원을 딱 인출을 해서 제가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요, 거짓말같이 제가 아버지하고 떨어져 산 지가 13년이 넘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건설,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건설업을 안 하셨는데 다른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건설 중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 아파트를 마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게 진짜냐고. 그래서 이제 일단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짜 아파트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12층에 이 딱 로얄층에 딱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7평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번제를 드려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놀랍죠.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집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원래 가구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신혼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봤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듣고 계시구나. 너무 그래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고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이제 건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업도 잘 될 거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풀리고 저는 이제 제 기도 응답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인생이 이제 모든 게 풀렸구나, 제 고생이 끝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거짓말같이 제가 1년 딱 뒤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딱 1년 뒤에. 그래서 이제 위암이 딱 걸리셨는데 아버지가 진짜 얼마 못 살고 딱 돌아가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또 만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만에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짓고 계시던 아파트가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엎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살던 집도 경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1년이 조금 넘은 딱 시점에 한순간에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집도 이제 날아가고, 이제는 경매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의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았고 너무 막 신기하게끔 진짜 이제는 인생이 풀리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다 싹 걷어가시니까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원망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한 건 뭐였냐면, 이래도 설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겠지,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딱 진짜 죽이시진 않더라고요. 그 뒤에 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일단 집이 경매가 되고 다 정리가 됐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시는 분이 마침 이제 집을 하나 알아봐 줬는데, 그게 어떤 집이냐면 초가집이요. 초가집. 진짜 말 그대로 초가집. 진짜 위에 이렇게 이게 지프로 해가지고 안과 밖이 온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11월 달쯤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9월 달이었지.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제 한 2개월 3개월 된 애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집이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초가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딱 있는데 집이 너무 춥잖아요.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전혀 바뀌는 건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뭐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사실은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셀리더 사역하고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참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 했고, 어떤 이제 뭐 섬기는 일이 있으면 더 충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도피 같은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내가 감사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은 흘렀는데 뭐 해결될 기미도 없고, 아버지가 이제 했던 일들을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데 민형사상 소송이 40건이 들어옵니다. 더 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혹시 소송이나 이런 거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안 계시죠? 나이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민형사상 소송 진짜 한 건만 당해도 그냥 있잖아요, 생활이 안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40건을 한 방에 당한 거예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경매가 당한 이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 건축 조합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게 조합 비리에 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군과 아군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적군이었던 거죠. 그쪽 입장에서.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형사를 전부 엮어가지고 저를 이제 보내려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소송 이제 형사 사건 이제 중에 제가 형무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까? 그 형무소에서 누워가지고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마치.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제 우리 저 시편 말씀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 말씀 읽으면서 저희 좀 기다렸죠.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행히 근데 제가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진짜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러다가 제가 진짜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어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이제 절망에 빠지면 죽잖아요. 막 이렇게 자살도 하고, 그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전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누우면 그냥 잠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게 응답은 없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아무 말씀. 진짜 뭐 어떤 해결책도 없고,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냥 저한테는 진짜 눈을 가려주신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요한 결과는 어땠냐면 제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나락을 가요. 이렇게 시간이 얼마가 흐르냐면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뭐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우울증의 이제 깊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제가 진짜 너무 죽겠다. 그리고 제가 갔다 이제 뭐 이렇게 그 부산지방법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항상 가면은 이제 교회 그 본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다가 그냥 이제 집에 가고, 또 뭐 이렇게 법원 갔다가, 이런 생활을 4년 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정말 이 피고석에 있으면 사람이 절망감이 더 오거든요. 그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피고에 있으면은 사람이 이게 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모멸감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면은 공황장애 때문에 심장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근데 시간이 이제 흐르시면서 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조금씩 저를 회복시키셨는데, 저는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어쨌든 이제 제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진짜 저 인생에 뭐가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그 절망 가운데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하시고 제가 2015년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아파트를 한 지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제가 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본금이 500만 원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들어갔던 첫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아파트 상태가 안 좋은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진짜 하나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아파트. 진짜 하나도 쓸 게 없는. 다 철거하고 새로 다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원천 기술을 얻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지금은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구 공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업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쇄업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 일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고 지금은 제가 바청령과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이 바청령 활동하신 분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또 어떤 뭐 계속 인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세상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뭔가를 준비를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거. 그걸 진짜 제가 깊이 체험을 했고요.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에게 진짜 이 귀한 시간들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쏟으셨을 때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그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하나님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충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이 좋은 청년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혹시 그 노래 준비한 건 안 되죠? 시간 돼요? 제가 그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 한 곡 할게요. 그냥 내려가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같이 우리 저기 피처링을 해주셔가지고 김승우 목사님. 예. 이 노래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 가사 제가 이걸 들고 왔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이게 민형사상 소송 당하고 그럴 때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썼던 가사니까 잘 봐주시고요. 예. 아니, 소송 당할 때 쓴 곡.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쓴 곡인데 제가 20대의 모습과 제 30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30대가 넘어서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해서 30대 이후의 제 모습도 써놓은 곡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딱 있는데 한번 잘 봐주세요. 되겠습니까? 네, 들어주십시오. This story is about my life, the new life. Hey, check it. Yeah. 슬리피 타기 위해 도전했던 나의 데뷔 무대 뭐 모르고 노래하는 게 좋았었지 그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간섭받기 싫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았었지 근데 10대라면 누구나 다 하는 고민하며 대학을 갈지 아님 다른 데 아님 필요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갔지 어느덧 고3이 되고 꿈이라고 꼽았던 거 허상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라 게임이나 하면 날 밤을 새고 다음날 학교 가서 자는 꿀잠이 최고 그렇게 내 10대 시절은 아쉽게 막 흘러가 언젠가 거울을 봤더니 준비되지 못한 어설픈 20대의 모습만이 보여 내 마음대로 갈 길을 정해도 내 마음대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내 가야 할 길 그때 몰랐어도 나 몰랐어도 당신은 신실하게
삶을 Verse 2. 인도하셨죠.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더는 초반 지구통성명은 좋아 자치정치제 청바지에 뒤뚫어진 모자 알바사산 헤드폰은 시리비에 꽂아 내가 꼈던 두꺼운 안경처럼 세상을 때려줬던 생각했지 마치 어머나게처럼 나의 값싼 상황들이 두려웠지 난 멈춰버렸지 고장난 시계처럼 보이지 않는 앞을 걸어가다 넘어져 쓰러져 무너져 나의 눈가에는 부러져 그렇게 난 무릎 꿇었어 난 우리 틀렸어 부정적인 말만 들렸어 아픔을 시로 적어 그렇게 내 20대 시절은 나 쉽게 클럽가 언젠가 거울을 봤더니 피곤해 쩔어 있는 한정현의 모습만이 보여 내 마음대로 갈 길을 정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가야 할 길 그때 몰랐어도 당신은 신실하게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셨죠 25 아무지 않는 상처 마음은 닫혀 내라는 감옥에 갇혀 1차선을 걸으며 방향켜만 절서 주저앉은 발 아래서 발견한 거 내 삶 송두리째 바꾼 보잘것없는 가시더기 나무 그 나무 내게 말을 했지 어디 갔었었니 또 나무 나를 위로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내 날말을 읽고 울기 시작했지 그 순간 내 손을 잡아줬지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춤을 췄지 나를 감싸놓은 길난 그때 진짜 꿈을 알게 됐지 그렇게 내 20대 창문연의 중반이 하루같이 그리고 30대가 제일 시작된 나의 꿈 거울을 봤더니 이제 미소 짓는 진짜 내 모습이 보여 내 마음대로 갈 길을 정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가야 할 길 그때 몰랐어도 당신은 신실하게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셨죠 나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나 당신만을 자랑해요 나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나 당신만을 자랑해요 나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나 당신만을 자랑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한곡 또 왕대신주 예, 저는 한번 이거 잘 모르.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의 하나님이 자 천지를 호응 좀 더 창조하시니라. 좀 더 네 이거 뭡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조금 볼륨 더 올려주세요 아도나이 주님께 영광 이 땅의 평과 We praise the marvelous cross The king is back Who made this world? Who made us? He is Jehovah who created I declare this forever Come on 태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온 만물을 말씀 아래로 창조하신 만왕의 왕 주 위대한 여호와 모두가 손을 들고 한 목소리를 경배해 온 우주가 그 영광에 엎드리네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네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 되 찬양해 만물에 깃든 주님의 손길 실수가 없으신 놀라운 섭리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들의 생각에 뛰어넘어 큰 역사 주관하시네 해와 나라 온 우주의 별들아 하늘이여 하늘아 또 하늘이여 물들아 이 모든 것 지으신 전능자 왕이주 그 크신 이름 찬양하라 자 다같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천 소리 질러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삼청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 말하게 수고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같이 one more time.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Yeah, what's king? El Shaddai Adonai. 주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Be with us, revive us, Lord.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여 모두 깨어날지어다. 예수 우리 다스리시네. 모든 계획 같은 알고 계시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네.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네. 왕 예수 우리 다스리시네. 모든 계획 같은 알고 계시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네.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네. 감사합니다.